할렐루야. 행복한 수영도 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뒤돌아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연 제약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어느 사원이 십자가 보일로 우리의 허물과 제약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증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가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를 잃고 고통당하는 아픔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위장 평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이 되어서 우리 남북한 젊은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슬고 나서는 이국 땅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쫓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영육강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교사님들 머무는 곳곳마다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온 열방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아우리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농어촌 교회와 도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나간 49년 동안도 은혜롭게 지켜주셨사오니 향후에 50년, 100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나눔이 있는 교회, 사회적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교회, 세상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세워주신 이교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차세대 목회자들을 잘 멘토링하고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역의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결정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영역의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과 재능을 기쁨으로 나누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가진 물질이 악한 곳에 서이지 않고 거룩하고 선한 곳으로 마음껏 흘러보내서 물질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역의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하게 실천하게 사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역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온 세계를 먹이 살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한국의 확실한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교훈 목사님을 통하여 높은 벽을 넘다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 같은 은혜로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도 함께 하셔서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용도 선교주간 6월 17일부터 우리 21일까지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는 주제로 선교 부흥회, 선교 특강, 또 부스들 설치하고 발대식 하는 또 선교 영화도 상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특별 헌금 봉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오직 쓰여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드리시면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 1,100여 명이 나가는데 잘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국내 이주민 임팩트 사역, 이제 이주민 선교가 굉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주민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수용로 앱 사용하셔서 신청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습서리 신청을 6월 23일까지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위드육 박스는 선교 물품을 후원하는 일입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모아 오시면 가져오시면 선교지로 그대로 보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에 새로 오신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화 기도가 있습니다. 통통하네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유진이를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의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평생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은혜의 손길로 일평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올라오셨어요. 와,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다 올라오셨어요.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나오세요. 네. 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올라오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이때 아니면 언제 올라와 보겠습니까? 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네. 지난주 여러분들 국수 드셨어요? 네, 못 드시고 가신 분들 아마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쉽지는 않았는데 뭐 엄청난 인원이 이 국수를 드시는 게 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긴 줄에 서셔서 국수를 드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자주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했던 국수 잔치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못 드신 분 내년을 기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땅에서 얘기했는데 내년에 하면 국밥으로 해야 되나 국수로 해야 되나 의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밥은 뜨거워야 맛있는데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국수는 또 잘못하면 퍼지고 어디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뭘 하든 50주년이니까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본문의 사건은
10장에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사도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모든 과정에는 오늘 보면 성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는 걸 의미하죠.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시저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동네죠. 이 고넬료는 장교고 이 고넬료는 우리가 흔히 오늘날로 하면 코넬리우스 많이 하죠. 고넬료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로마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다음 스토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주소까지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에 있느냐? 해변에 있다. 해변에 있는데 무두장이라의 집에 있다. 그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고넬료는 곧바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종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장면을 한번 싹 옮겨보면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서 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도장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짐승을 죽인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 죽은 짐승들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사실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베드로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이 베드로가 많이 무디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도록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고 황홀한 가운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와요.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네 귀퉁이를 잡고 내려와서 땅에 들여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이건 뭐냐면 레위기에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금한 것들이 그 안에 몽땅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자, 이런 일이 환상이 3번 반복되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미심장한 환상이죠. 자, 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못 먹겠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왜?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적 습관이죠. 아무리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시장에서 배가 고플지라도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걸 우리는 형용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돼. 여기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노맨 이게 나옵니다. 종은 여러분 주여 했으면 내가 종이잖아요. 종이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순종을 말하는데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깨끗하다, 속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깨끗하지 않아.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아무리 깨끗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게 지금 이 환상에서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노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노를 잘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자아가 강한 거죠. 자기 신념이 강한 겁니다. 철옹성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활짝 열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대화가 되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닫힌 사람과 대화를 하면 답답해집니다. 꽉 막혀 있는 거죠. 일방통행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은 숙고를 해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죠?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세 번이나 보여주신 환상에 동일하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환상이 무엇인지 거절은 했지만 좀 의아해한 거죠. 세 번이나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마침 고넬료도 역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한 대로 지금 보냈는데 지금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환상으로 인해 찾아온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보여진 환상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잘 짜여진 각본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조밀한 간섭하심 속에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이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조합이 지금 일어나는, 겪고 마주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고넬료가 본 환상이 그대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와 함께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찾아온 경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거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로 왔다. 무슨 일로 날로 불렀느냐? 자초지청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합니다. 나흘 전에 이맘때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당신을 모셨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좀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말을 오늘 10장 34절에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외모가 아니고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5절 이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또 줄을 꺼야 되는 게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쳐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다는 뭐예요? 이방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놀랍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견고한 선입견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놀라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여기 핵심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외친 설교에서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해져요. 베드로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였는가? 원인이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그의 세계관입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 만들어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나 자신 안에 만들어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자기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경험들, 지식들, 때로는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서 하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그림이 내 안에 잡혀져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 세계관은 견고하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지만 모두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있지만 이유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나만이 끼고 있는 안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은 오늘 본당에 쑥 들었는데 왜 이리 어둡지? 선글라스를 안 벗었어요. 그래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종교, 신앙심, 이것은 세계관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확신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종교적 확신은 견고한 벽이 돼요. 소위 철벽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세계관은 유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주의적 배경이라는 말은 배타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아요. 유대인의 우월의식, 다른 민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혈통을 중요하게 해요. 유대인의 혈통.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요. 왜? 무시하는 거. 혐오해서, 다른 민족을 혐오했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그들의 세계관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거 낯선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들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배타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은 유구한 역사 속에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진 편견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사도가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유대주의의 그 배경에서 나온 그 세계관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 편견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3번이나 확실한 환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NO 하잖아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닫힌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3번이나 NO 하는 이것에서 편견이 만들어낸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편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편견들, 인종주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인종이다, 우월하다. 편견이 집단성을 띠면 과격해지고 폭력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인종 갈등으로 인한 비극들이 벌어졌죠. 소위 인공청소라고 불려진 비극들.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 등과 같은 차이로 인해서 인종 갈등이 격화되어 전쟁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이 열등한 인종은 없애야 된다. 그게 홀로코스트잖아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런 인종은 없애야 된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1990년도 초에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서 보스니아계 내에 세르비아계가 크로티아계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인종 간의 갈등에서 나온 겁니다. 그 외에도 코소보 사태, 캄보디아 킬링필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스 학살, 수단 내전, 루안다 내전, 미얀마에 지금도 계속되는 로힝야족의 학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편견입니다. 이게 인종주의로 가고, 이게 집단화되면 폭력성을 띠고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남북 간의, 지역 간의, 이념 간의 대치가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방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각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과 정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적개심과 분노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어느 사회나 있어요. 어느 사회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 인종적, 때로는 이념적,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복음의 전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요나스를 보면 요나 선지자는 민족주의적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로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 안에 민족적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유대의 숙적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망해야 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고 그 땅의 백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느웨를 사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는 편협된 민족주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편견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은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해요. 그 편견이 소명까지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다시스로 도주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환상 중에 보이신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와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게 뭘까요? 민족적 편견들로 인하여 서로 저주하고 상처를 주고 받았던 것을 치유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뛰어넘게 합니다. 아니, 그 선을 뛰어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는가? 깨끗하다, 속되다는 그 규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편협한 세계관을 깨뜨리십니다. 더 이상 성과 속의 구별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음식에 대한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먹지 못할 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부족의 신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전에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은 큰 벽을 넘어선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중요한 전환점. 베드로의 눈을 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주의적 장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바톤 터치하게 합니다. 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끝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일찍부터 이방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헬라의 문명에서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크로스 컬처, 이 문화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역시 또 다른 한계가 있었는데 그건 율법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도 율법적 배경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3년이 필요했고 그 3년 동안에 그의 모든 이 안목, 세계관을 바꾸어 놓으시고 복음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려놓고 이 바울을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투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바뀌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세계관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계관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살던 대로 살아요. 굉장히 오랜 작업이에요. 오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편견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가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활약은 있지만 생각보다 짧게 끝납니다. 세계관의 한계.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음의 성격 자체가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세계관의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크로스 컬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안목을 길러내고 편협되거나 독선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넣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가 쌓아놓은 벽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아집과 고집들을 깨뜨리는 작업.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속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좁아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목과 관점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월드와이드 하신 분이에요. 인터넷 시대가 돼서 월드와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월드와이드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난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이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비전, 모든 민족, all nations를 얘기해서 글로벌, 세계화의 원조는 코카콜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독점 금지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독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독과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어느 계층이나 기준을 가리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좁아. 관점이 너무 협소해.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워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데도 나중에 보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을 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바다가 있단다. 개구리가 못 알아들어요. 파도가 침난다. 파도가 뭐냐는. 고래를 봤냐? 무슨 소리 하느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 소리 하는구나. 바다 얘기를 하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 바다를 설명하는 개구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요즘 너튜브 알고리즘이 그거예요. 알고리즘 아시죠? 그죠? 어느 날 저는 혈압에 관련된 거 하나 딱 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혈압 올라가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정보사에 정보가 넘쳐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조작이죠, 사실은. 그 기업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몰아주고 그것을 또 상업화하고 더 소비를 늘리고. 그 조작이잖아요. 그 안에 조작이 들어가요. 좋게 얘기하면 서비스고. 조작이 들어간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내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권력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의 디지털이 권력이에요. 권력에 우리는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정보가 넘치지만 그 정보가 다른 정보는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라는 성벽을 높이 쌓아가는 거죠.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삶은 갈수록 자폐적 삶이 돼요. 고립돼요. 갈수록 사람이 폐쇄적인 삶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집이라는 독방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가 아니라 복음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계속 단검질을 당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그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그 신자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관점은 어떤 관점이어야 돼요? 우리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복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줍니다. 복음에 잠기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복음에 잠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른 인종을, 다른 계층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고향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인종적 우월감 그런 거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 우월감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따지겠느냐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자랑하고 그냥 생명을 걸고 있는 그거 천국에 가면 묻겠느냐고. 하나님 묻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왔는데 알았다, 하나님. 난 장로교단에서 알았다. 별 시시한 얘기 다 하네요. 복음은 담을 넓게 합니다. 스케일이 커져요. 옹졸하지 않아요.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광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끝부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땅을 품으십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잠기면 편협된 삶 속에서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인종과 나라 간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 배운 사람인가 배우지 않은 사람인가, 어느 인종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정당 사람인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가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인간 못 만납니다. 난 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요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철옹성을 만들어서는 안 돼.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고상하면 뭐합니까?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경계선을 넘어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온 세계를 향해 단기 선교를 이제 곧 떠납니다. 지금 한참들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물품도 모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온 이주민들에 대한 사역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들이 우리에게로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오늘 한국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다른 민족과 우리는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데,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어울려 섞여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어색하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회적 고통,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게 돼요. 교회가 가장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의 벽을 넘었어야 돼요. 회사에서 여러 동남아에서 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발 기술을 배우고 그 직원들 머리를 다 깎아주고 그냥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벽이 강합니다. 우리는 벽을 계속 허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여,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 나는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과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분은 최초의 선교사예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그리스도. 여기에는 모든 선을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계층,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벽을 다 허물어버리죠. 우리와 같이 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복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있는 그곳,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고개를 돌려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허물고 그에게로 다가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흩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완강한 저항, 그 내면에 새겨진 편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주의적 세계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기꺼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입견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아가는, 전하는,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흘러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며 바닥을 치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난 맛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하여 엎드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전공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회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법을 동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엉클어진 것이라도 하나님이 풀면 풀릴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화위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시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나을 줄로 믿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복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사 하나님,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보여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도우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